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있는 그곳에서 꼭 찬양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도 잘 살펴보고 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는 오지 못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과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요. 오늘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목이 곱하기인데 기억나나요? 이 곱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읽었던 본문 말씀, 이 포도나무 그 가지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보니까 울고 있어요.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나 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지난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 지난 일은 무엇이었죠?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저기 잡혀간 예수님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저기 잡혀간 예수님이랑 아는 사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 모릅니다. 여자가 또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렇게 알고 있는 사이 맞다니까요.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저기 잡혀간 예수님 알지 못한다니까요. 여자가 또 말했어요. 아는 사이 맞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세 번째에도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후회되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었지요. 그렇게 그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른쪽으로 구멍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죠? 아까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랑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죠.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예수님 근데 또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예수님 근데 또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그렇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을 말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 세 번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목사님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마음에 묵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삶도 살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는 잘 잡았나요? 아니요. 고기 잡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X표가 아니라 곱하기 표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 그리고 이 곱하기는 무엇이죠? 다시 한번 목사님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곱하기는 곱하면은 수가 확확 늘어납니다. 팍팍 늘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그 뒤에 0이 곱해지면은 그것은 0이 되고 말아요. 9에다가 0을 곱해도 9고 만에다가 0을 곱해도 0이에요. 아무리 크고 대단한 숫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0을 곱하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곱해지는 게 그것이 0이라면 우리는 0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도 그렇고 고기를 잡는 것도 그가 어부였지만 고기 잡는 것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이루어드리고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책 말씀도 보고 또 열심히 입술로 찬양도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모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곱한 결과가 나는 비록 작지만 거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곱해져서 내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나중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예배 모이는 거 다시 시작되면 그때 만나도록 해요.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